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시대 구분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부분을 봤고요.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를 보았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 정도는 또 뭐 역대상 하나 열왕기 상하 정도는 잘 아셔가지고요. 계속 머리에 그림이 그려주시고 따라오실 텐데 이제 중간중간 신명기, 뭐 민수기 가면 이렇게 장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눈에 보는 출애굽기. 그래서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책의 유형은 율법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여기서 유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책이 쓰여진 어떤 그런 장르가 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있고 성경 안에 보면 역사서가 있고 역사의 기록들이 있는 역사서, 또 시가서, 뭐 시편, 잠언, 또 그 아가 이렇게 시가서가 있죠.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서. 그것도 분량이 크면 대예언서, 분량이 작으면 소예언서 그렇게 부르죠. 그것처럼 이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성문서, 율법서라고 보면 되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가 있고 그다음 역사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죠. 그 다음에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구출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뭐 아주 분명한 책이죠. 내용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구출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20장 2절과 3절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거기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네, 이게 출애굽기 핵심 구절로 우리가 충분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요. 출애굽기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렇다면 뭐 기억할 만한 게 많이 있죠. 구출하신 것도 기억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억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구출하셨냐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출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신 이유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가운데 탄식합니다. 근데 그 탄식에서 건지시는 이유는 기억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선조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셨더라. 기억하사 구출하려고 하셨더라.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나로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도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 이집트 땅에서 그 노예된 땅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이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 구도가 이해되세요? 노예인데 해방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노예였는데 이제 해방이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게 출애굽기의 큰 세 부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 큰 세 부분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3장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 후손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사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올 지도자인 모세를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이름은 히브리 족속이다.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이들을 매우 잔인하게 다루었고 박해했다. 이게 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용어를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게 너무 습관화되고 친숙하다 보니까 뭐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할 때에도 이스라엘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알고 쓰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그 이후에는 뭐 그 이전은 아브라함 후손
뭐 야곱의 자식들 그렇게 부르는 게 정확한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 히브리 족속, 히브리인들에서 히브리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2장을 보면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갓난아기 모세는 바로의 군사들을 피해 숨겨졌다가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공주의 양자로 자라난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했지만 이집트인들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2장의 사건인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했다는 거. 왕궁에서. 이 왕궁은 어떤 왕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탄압하고 가장 박해하는 그 중심지입니다. 적진의 중심이잖아요. 왕궁이. 바로가 살고 있는.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서 이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적진 한복판에서 잘 준비돼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은 어디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은 어디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진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보기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다 생각할 만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2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다루고 또 공부도 하고 설교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시 짚으면 왜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만나셨을까? 이게 몇 가지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근본 대표적인 게 광야 가운데서 가시덤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보다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가시덤불은. 그리고 광야의 열기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산불이 나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는 마르다 못해 아주 바삭거리는 그 가시떨기가 쉽게 불이 탑니다. 이게 불타는 거 아주 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애굽 가운데에서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최하층 노예로 살아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게 여기는 그런 민족 이스라엘, 이집트 안에서.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태양이 불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파라오의 이름의 뜻이 뭐죠? 라, 태양의 아들 파라오.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지금 태양이 불을 붙였는데 이 가시덤불이 타고 있습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징.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태양도 너희들을 손쓸 수 없다. 손대지 못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입니다. 5장 6장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바로 왕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이제 그 바로 왕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은 그런데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잡아 두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재앙이 뜻하는 게 뭔가요? 가장 뜻하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죠. 10번의 시험을 주셨다는 건 9번 동안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9번이나. 한 번 경고하시고 시험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봤지?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완악함을 꺾지 않지요. 계속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정말 내일 당장 온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오신다 할 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있다가 오셔 이 말입니다.
잠시 있다 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곧 멀지 않은 시간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했고 곧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환란, 오히려 더 똘똘 뭉쳐 살게 됐던 게 곧 온다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조금 더 계시다 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뭘 말하죠?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시면 심판인데 심판의 때를 지금 계속 무르고 계신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심판하심이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고 계시고 지체하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 돌이켜라. 이런 뜻이 됩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는 하나님이 9번의 그 심판에도 돌이키지 않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 10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그런데 살려두시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그 표적을 가지고 행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날이 이제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자,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해되시죠? 이 달은 지금 그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이후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유월절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유월절을 그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뭐가 바뀌는 건가요? 1년 가운데 1월달이 바뀌는 겁니다. 1월달이 원래는 지금은 7월 정도가 되는데 이걸 6월절을 통해서 1월로 가져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달력을 바꾸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시작은 뭔가 갖추어질 때 뭔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시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신년이 되어서야만 혹은 월초가 되어서야만 뭔가를 할 수 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구주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인생을 쓰듯 다시 내 삶을 시작하듯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고 보면 역사는 그렇게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역사가 나누기 시작했고 마치 이 6월절을 기준으로 1년의 시작을 바꾸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만난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삶이 생기게 된 거죠. 또 일주일이라는 달력은 또 어떻습니까? 원래 안식 후 첫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안식일이 마지막이고 안식 후 첫날 이게 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안식 후 첫날은 일주일의 가장 첫날이 되는 거죠.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시작하는 이 날은 한 주의 첫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의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을 살고 또다시 첫날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지나고 이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제 1년의 첫 달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바로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제 꺾습니다.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게 14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나온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를 행군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자, 그래서 13장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백성을 돌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13장에 아주 잘 나옵니다. 거기 13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바로 이 사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 이게 시편 121편에 나오는 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노래에 이 다윗이 부른 이 노래의 배경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경험이 전승되어 온 그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른 시편 120편의 중요한 그런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편 121편과 이 출애굽과의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 묵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냈는데요. 문제가 생겼죠. 바로가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14장 15장에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셔서 백성을 보호하셨다.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장소, 이집트에는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자,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을. 이게 이제 바로의 강팍함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바로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돌이키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죠.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상실한 채로 내버려두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사람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근데 그 상실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인 거죠.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린 안 보여서 그렇게 행하지만 빛만 비춰주시면 이게 악이구나 하고 우리의 양심이 혹은 우리의 이성이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는 막 순종하고 싶은데 안 돼.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내 말을 안 듣는 고집쟁이가 하나 있어야 돼. 미안해. 태초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강팍함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행하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용하진 않으시죠.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선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자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놀랍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장소, 이집트에게는 심판의 장소.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구원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계시면 그곳이 구원의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소. 하나님을 놓치면
그곳이 어떤 곳이건 그곳이 심판의 장소 그리고 공허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인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지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상처를 받죠.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주시죠? 사람을 통해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 입었는데 그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또 목회자를 통해 상처 많이 입으시죠? 목회자를 통해 입은 상처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그래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요. 목회자를 통해 고쳐주시더라고요. 나는 목회자를 통해 너무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목회자를 보여주셔서 그 분을 통해서 치유하게 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를 통해 받은 상처 누구를 통해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요? 또 교우들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겐 그래서 뭐 장소, 뭐 재료 그런 게 하나님에겐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붙들고 있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홍해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16, 17장에서는 하나님은 광야를 유랑하는 백성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 여기서 양식은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이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도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이제 물도 마시게 해주십니다. 이게 16장인데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만나를 먹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나를 먹기 전까지는 만나를 먹기 전까지는요. 아니 너무 쉬운 건데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온 거 가지고 먹었겠죠. 보시면 출애굽할 때 굉장히 많은 걸 들고 나옵니다. 가축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은도 있고 보화도 있고 또 양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 16장 17장 이 만날 주시기 전까지 있다가 이게 다 떨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죠. 왜 굶주려 죽게 하느냐,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가진 게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자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제 물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떨어지자.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시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 아실 것 같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잘 챙겨왔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들어요. 조금씩. 이 감이 딱 와요. 한 달 정도, 2주 정도, 이건 일주일, 이러되면 엄청 불안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한 2달, 3달, 그래도 카드값 내고도 여유가 있다 할 때는 마음이 듬직하죠. 근데 이거 카드 내면 끝인데? 하면 순간 마음이 덜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승리의 도취에 빠져서 자기들이 가진 거 가지고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바로웨로부터 항복도 얻어냈고 또 홍해에서 자기들은 구원하고 이집트의 군대는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나오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챙겨서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동의하는 수많은 옛날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말하는 또 여러 민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승리에 도취해서 아마 굉장히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차분히 가라앉히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래서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결국 거기서 신앙의 승부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살다가 조급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처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의 그 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야 하고요.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청년들은 청년들의 때에서. 그래서 어른인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유치한 사건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사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인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한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년으로 가고 노년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장에는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 함께할 백성을 지도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이제 뽑는 사건이 18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에서 40장은 시내산 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걸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예상합니다. 3개월 정도. 출애굽하고 3개월 정도 이제 이들이 지내다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요즘 말로 하면 수련회를 가져요. 시내산 수련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1년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내산에서 1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언뜻 이해하면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매일매일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이걸 챙기고 풀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데 이걸 매일 이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이렇게 1년 정도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짧은 곳은 3개월 정도 뭐 한 달 보시는 분도 있는데 한 달이나 3개월 정도 머무른 데도 있고 1년 가까이 머무른 데도 있고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는 거.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이렇게 앞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4장은 하나님은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여기서 시내산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율법들을 보면 21장에는 종에 대한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종에 대한 그리고 폭행에 대한 폭력과 폭행에 대한 너희들 가운데 폭력과 폭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인의 책임 특별히 가축을 가진 주인들 그 주인이 가축이 다른 사람을 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책임들에 대한 법이 나오고요. 22장에서는 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그리고 도덕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법이 나오고 23장에서는 공평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런 법이 나오고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 이런 율법들을 주게 되십니다. 근데 되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은 21장, 22장, 23장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 너희들끼리 잘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시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런 질서에 의해서 이런 은혜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폭행에 대한 주인의 책임에 대한 배상에 대한 도덕에 대한 공평에 대한 또 안식년과 안식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줘라. 원래 땅을 돌려줘라. 안식년이 되면 놓아줘라. 이것도 다 공동체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 그 부분은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율법이 적힌 돌판을 깨뜨리고요. 그는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죠?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안 보여요.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시내산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 수 없는 분. 왜냐하면 제한되지 않는 분.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드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금송아지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낯설 때 많지 않으셔요? 이제까지 내 경험,
내가 이제까지 해온 질서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차갑게 느껴지고, 내가 이제까지 나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낯선 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금송아지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금하시고 싫어하신 거죠. 그 모세가 그걸 보고 십계명을 깨트리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하나님 뜻을 돌이킵니다. 13,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장 13절, 14절. 32장 13절, 14절. 예, 제가 13절 읽고요. 여러분이 14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14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 자꾸 우리가 좀 난해한 구절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왜 돌이키실까? 그러면 돌이키신 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버린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약속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쌍방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한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약속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은 이제 이 약속은 깨진 약속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이게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걸 바꾸시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망가진 약속, 인간이 깨트려버린, 파괴해버린 약속.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처벌만 기다려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맺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여기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33장, 34장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언제나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씀대로 2개의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5장에 39장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고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제사장을 위해 특별한 의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는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증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각 장의 내용들이고요. 두 가지만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아까 시내산 약속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시내산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몇 장이죠? 시내산에 도착했었잖아요. 시내산 약속이니까. 그러면 19장 이후죠. 예. 예. 자, 19장에서 24장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25장을 보십시오. 뭘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성막 짓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35장, 39장 사이에서 보면 누굴 세우시죠?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 이해되세요? 이 흐름이. 자, 먼저 율법과 십계명과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 준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보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하고 율법을 내려주시고 성막을 지어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는 거죠. 네,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르죠.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자격을 먼저 묻습니다. 이거 해봐. 이 수준에 도달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용할게. 너를 고용할게. 너에게 자격을 부여할게. 나 너 믿을 수 없어. 네가 어떤 줄 알고.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그 순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속을 썩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을 먼저 제시하셨다면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율법인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의 수준인데 그래 놓고서 이렇게 조건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걸 뭐 80점 이상 되면 너희들이 이걸 3년 이상 꾸준히 잘 해오면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한다. 이런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을 얻은 게 내 의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이 세상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먼저 부르시고 갖추어 가시도록 먼저 언약을 맺고 합당해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합당하지 않은 자를 한마디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 믿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거기 보시면 1페이지부터 보면 제가 아주 진하게 4가지 단어를 좀 표시해 놨는데요. 1페이지에 누가 나오죠? 예, 모세. 2페이지에는 유월절 어린 양, 3페이지에는 성막, 또 제사장. 이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던 하나의 상징, 표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그게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4가지. 모세가 왜 예수님을 예표하죠? 가장 분명한 건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는 그 자신이 지도자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과 공격과 저주까지도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 백성들로부터 저주와 비난과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이고요. 유월절 어린 양,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신 그 상징,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성막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물들이 그 성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성막에서 성전으로 되고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을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 제사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대제사장. 그래서 요 4가지 단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